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조그만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약하지만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삶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 있다면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맨하탄 도시 한가운데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Philippians chapter 1, 12 through 21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take turn. 제가 먼저 우리 한국말로 읽을게요.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나의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실의 아람과 그 관계에 모든 하나님을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살라, entitled with Live for the Gospel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동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왔어요. 먼저 이제 맨하탄에 있었지만 버지니아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그동안 아까도 기도했지만 담임 목사 부재 기간이 한 3 months, more than 3 months 시니어 파스터의 그 absence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The Way of the Cross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복음을 위해 살라, Live for the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40 days 우리가 지금 그
묵상을 하잖아요. Walk with Jesus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 머리컬 스토리랑 많이 이게 닮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오늘은 12절부터 나누지만 앞에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왜 감사하냐면은 그들이 계속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live for the gospel 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일이 이 복음의 일인데 복음의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의 일을 위해 사는 거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드리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 심장,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버리컬 성도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로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사실은 unknown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good work이 in His time 예수님의 시간에 반드시 completed 될 거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짜를 이제 가만히 세어보니까 100일이었어요. About 100 days. 그 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견디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간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절반이 지금 이제 나가게 되었고 사실 상심이 컸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영적 리더의 이 공백 기간을 힘든 나날을 기도와 예배로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은 100일 잔치를 했어요. 100 days celebration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먹을 것도 없고 질병이 많으니까 100 days를 사는 게 so hard.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100 day가 되면 일단은 그거를 feast를 열고 celebrate. 이제 얘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저도 오늘 잔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100 day를 지켜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부흥케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100일 동안에 영적인 리더가 어찌됐든 없는 기간에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영적인 싸움이 많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과 걱정 속에서 있었던 걸 아는데요. 또한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여기 왔을 때 이 짐이 이렇게 좀 쌓여져 있는 거를 방문하고 청빈 이후에 쌓여져 있는 거고 마음이 조금 찢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리더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짐을 싸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이렇게 있어줬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떠올리게 하면서 내 교회다, 내 몸이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I truly heard God's voice. 그 다음에 the second one은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키지 않았으면 저는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렘넌트처럼 이걸 지킨 게 제가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이렇게 변하고 숫자는 늘 줄지만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God's voice로 제가 컨빅션을 주셨고 또 secondly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더 마음에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거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reality랑 there is some gap, right? 그 딜레마가 항상 있죠. 저도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내가 버리카에 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reality wise 사실은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가 사실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고 제가 담임 목사님도 김효수 목사님 존경하고 사모님 너무나 잘해줬고 또 많이 배울 게 많았고 저도 아직은 더 성장하길 원했고 거기에서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도 GC 우리는 그레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구역 사역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고 또 남성 사역이라고 파테를 하는 남성 사역도 너무나 남자들끼리 재밌었어요. I truly enjoyed that. 그리고 제가 스페셜 니즈 우리 사역도 했어요. 클레만하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About like around 200 people이 같이 friendly 친구들하고 가족하고 해서 그런 재미있게 있었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가족도 목회자니까 뭐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이렇게 사실은 우리도 이제 좀 안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 거기에 정착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터는 느낌을 들었어요. 너 평안한데 that's enough. 하나님께서 it's God's time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둥지를 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결정을 했죠. 사실 몇몇 지인들은 내가 간다고 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가냐고 막.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데 모든 게 이제 다 그분들만의 이제 그게 있지만 그렇지만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척박한 땅을 결정한 이유는 사명 때문에 이 척박한 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도시를 그리고 교회를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도 맨하탄도 사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사명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도리어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그 일이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더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도리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티칼교가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제가 도리어의 은혜를 좀 묵상해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남은 사람들이 되게 끈끈하게 하나가 된 게 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가족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버티컬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도리어 저에게는 가야겠다라는 결정적인 은혜가 됐어요. 도리어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버티컬의 이야기가 이제 제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그분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 우리 같이 하자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같이 예배하다 보면 많은 방문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진짜 오면은 꼭 맨하탄에 이제 많이 오겠고 방문들을 하시는데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아마 있을 건데 같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약속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후원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도리어의 은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도리어의 은혜를 줄 걸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거린토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동안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더 영광된 길을 위해서 우리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눌 거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문을 좀 더 다룰 텐데 이 거침없는 복음을 가지고 거침없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잠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짚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we have to live for the gospel. 우리가 이제 according to the gospel에 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과 이분법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의 뷰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totally transform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저게 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out of nothing, He created everything. 그죠? 모든 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Almighty God이. 근데 사람을 지을 때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It is so good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줬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there is no other ways but Jesus Christ. 한 가지 선택한 게 뭐냐면 Jesus Christ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there's separation을 인간이 메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눈이 인간에게 향했는데 그 진노와 심판을 인간에게 붓는 대신에 예수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노의 대상이었구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지만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 은혜로 다가와요.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반응이 뭐냐면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new life,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under God's ruling, God's sovereignty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new identity를 가지고 이제 new life를 사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That's the reason we have to live for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그럼 사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신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와 같이 실제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이제 우리가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 살아가는 실제를 살아가는 게 복음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먹을 때 거룩한 예배자로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나는 건 뭐냐? 오늘 바울의 묵상을 보면 알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단단함이, 복음의 날카로움이, 복음의 강력함이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바울이 가택연금을 로마에서 받아서 매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뭐라고 해요? 도리어 복음이 전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너무나 빈약하면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충만하면 복음이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에 미치고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복음이 역사할 때, 그 강력한 복음이 역사할 때, 복음의 그 거침없는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면 도리어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고난에 우리는 묻히거나 파묻히거나 고난 때문에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을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고난은 오히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고난이 그를 강하게 했고 고난이 그를 성숙하게 했고 고난이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붙들게 했어요. 이 땅은 어차피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땅에서의 그 영원성은 언젠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 상급을 쫓아서 내가 가노라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있는 것이지만 나는 고난을 돌파할 복음을 붙들겠노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겠노라. 여러분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같이 약하고 때로는 제한적이고 리미티드하고 프레질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기적이 상식이에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강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상대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는 끝까지 간다. 변함없이 그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better choice, better plan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들이 주신 은혜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지켜내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다. 우리가 동역자다. 우리가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여러분은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로 오겠다고 제가 결정한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이 버티칼에 오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뭐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처진 손을 다시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그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을 그들이 indirectly 보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침태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본인이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나도 동참하겠다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메임이 다른 성도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 리더가 갇혔으니까 그냥 우리도 다 흩어지자 이게 아니라 바울이 메인 거 이제 우리가 하자.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일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냐 동역자들을 보내는 파트너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내고 복음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실제를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도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요즘 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침없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요즘 이제 차 관련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버를 탈 때가 있는데 만나면 어차피 이제 제가 그분들의 서비스업에 있으니까 제가 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대화가 잘 오고 가요. 근데 그분들도 친하게 잘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예수님 전하고 그분이 받아들이면 오케이. 안 받아들여도 그분에게 나는 사랑을 전하는 거니까 요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맨하탄 오면서 이제 한 가지 꿈이 다민족들을 만나면 어쨌든 복음을 전하길 원해서 항상 복음 ready to preach the gospel 하려고 이제 만나는 사람을 끼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식사를 가다가 우버를 타고 가면서 이제 무슬림인데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그분이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리고 let it go 하는 거죠. 물론 저를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그게 저처럼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카인니스일 수 있고 조그만 스마일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핸즈를 빌려주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선한 앞에 선한 영향력 앞에 하나님의 실제 앞에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쉽게는 요즘은 그냥 좀 감사해요.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도서관에 나오는데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냥 나이스하게 얘기 땡큐만 하면 돼. 땡큐만 해도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한데 keep on going.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도리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거침없는 삶을 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이 치열한 여러분 도시에 살다 보면 얼마나 여기가 문화적인 그 풍성한 것들이 많습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다양하고 엄청난 문화들이 여기에 꽃이 피고 있고 그런 문화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며 그것들에 휩쓸려가기 쉬운 게 우리 도시의 삶이에요. 도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 것도 많지만 이곳은 또 그만큼 세속적인 가치에 세큘러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주의에 빠지기 쉬운 곳이에요.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계획하심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살아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 중심. 우리가 put Jesus at the center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at the end에 아니면 어떤 마진에 가장자리에 두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적 인슈런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경 안정제 정도. 그러니까 주중에 이렇게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주일에 가서 좀 신경 우리 안정제를 맞는 것처럼 찬양하고 그냥 기분 좋게 오는. 하지만 예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생명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두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의미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존재의 이유 그리고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뜨거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보다 더 능력 있으니까 내가 더 능력 있게 해야지 질투로 하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변증하면서 전하고 막 여러 모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은 매여 있으니까 나는 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막 스스로 모스팅하려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예수가 증거가 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된다면, 내 삶의 의미가 예수라면 doesn't matter. 사도 바울은 괜찮았어요. 삶의 목적이 주님인 이상 장가지들은 여러분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집중해서 가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볼게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여러분 삶의 의미요 원천인 예수를 온전히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다 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줬고 물질도 줬고 가족도 줬고 다 줬잖아요. 삶의 의미인 예수가 온전케 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상관치 않아요. 우린 그것들 때문에 끌려가지도 않고 우리 그것에 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쁜 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 막 선교지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든 일상의 의미를 예수로 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 의미를 두신 분,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맛있는 걸 주면 그건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내 모든 걸 즐겨요. 그리고 나는 그 일상에서의 예배자로의 살았던 모습으로 동일하게 예배에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죠. 여기서는 관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줄지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거룩한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으로 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던 내가 예배자리요. 그 예배자리에 있던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정말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사명 앞에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먼저 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살 때 absolute joy, 그런 eternal joy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it's not like the world is,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짜 never changing joy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죽게 생겼는데 그냥 복종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그 조이가 오버플로우 했어요. 기뻐서 내 목숨을 내었는데 이게 아깝지 않았다는 그 단계로 여러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우리 삶에서 무엇을 대할 때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잣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인데요. 하지만 내 내면의 기쁨과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온전한 기쁨은 주님을 위해 살 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라는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19절에 보면 뭐라고? 내가 나의 구원을 성령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나는 totally depends on him. 성령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어떻게 부분적으로 조금 엑스트라 타임에 조금 이렇게 여가 활동으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온 마음 다해서 믿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색지대도 없고 그레이존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분적으로 믿는 게 없어요. radical, so radical. 예수님이라는 분이 radical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죄에서 구원으로 가는 게 radical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It's all about Jesus. We have to give Him all.
모든 걸 줘야 돼요. 그지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만 살고자 하면 다 죽는다. 내가 죽으면 다 산다. 아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공동체는 그래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죽으면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온 인류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일을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세상은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 네가 성공해라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네가 죽어질 때 하나의 미락이 죽어질 때 놀라운 열매를 해요. 예수가 그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우리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그렇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맨하탄에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막 저한테 막 정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얘기하게 such a poor decision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this is the best decision I've ever made. 내가 만든 최고의 decision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디시전을 하고 나서 이것이 좋은 디시전인지 안 좋은 디시전인지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졌냐 안 가까워졌냐.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베스트 디시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잡을 찾든지 내가 배우자를 스파우스를 만나든지 내가 교회를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정진해서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삶의 목표가 예수다. 우리 삶의 의미는 예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이유도 예수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분 잘난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나는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겠다 고백한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저는 기쁠 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기쁨이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멈출 수 없어요. 복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 되시고 전부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